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을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여기 악독이라는 것은 그냥 악입니다. 나쁜 것, 악, 모든 악과 기만이라고 했는데 거짓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짓. 악과 거짓을 버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외식, 이건 위선을 말하죠. 위선. 시기, 시기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욕설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막 태어난 아이처럼 갓난아기 같이 헬라어는 지금 태어난 아이, 지금 태어난 아이, 그래서 갓난아이라는 거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다는 거는 이 거짓 없다는 말일 거예요. 이게 아마 원래 뜻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거짓 없는, 거짓이 없으니까 순전한 거죠. 깨끗한 거죠. 예, 맞습니다. 거짓 없는, 순전한. 그 다음에 신령한인데, 신령한은 보통은 이제 스피리추얼 하면 신령한이잖아요. 그죠? 스피리추얼. 그러면 이제 성령님과 관련된,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은 보통 성령님과 관련될 때 영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스피리추얼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요거는 리즈너블, 합당한 이런 말입니다. 합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하고 이제 거짓 없고 합당한 젖을 사모하는 거하고 좀 굉장히 뉘앙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뉘앙스하고 조금 다른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이 젖이 뭐냐? 예? 이 젖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엄마 가슴에 안겨가지고 젖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젖을 먹기를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주신 어떤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졌는가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죠.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런 복음의 진리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는 거짓이 없고 아주 리즈너블한 거라는 거죠. 아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젖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 복음의 진리는 거짓이 없고 우리의 지혜를 더 밝혀주는 아주 리즈너블한 어떤 그런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것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젖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했는데 강건하게 한다.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젖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강건해져 가지고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구원이란 말이 우리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구출이라고 했잖아요. 공경에 빠진 걸 구출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에서
건져낸 받는 거,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럼 나오거든요. 근데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제일 많은 거는 1번이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로 쓴 거. 그 다음에 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구출이거든요. 죄악된 삶에서 구출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구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구출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한 평화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최종적인 목적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저처럼 계속 빨아먹으려고 간절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져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인데 여기서는 선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선하심. 왜냐하면 인자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야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맛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이죠. 선하심. 이 선하심이 바로 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저를 빠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느냐? 복음의 진리를 경청함으로 맛본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생각함으로, 경청함으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 그래서 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계속 사모하여라. 저절 사모하여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니 이 주님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주님이 주의 인자하심. 이 주님이 관계대명사로 연결돼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그에게 나아가. 예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에게 나아가. 이렇게 산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시면 보배로운 산돌, 이거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 예수란 단어는 없는데 번역하는 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어넣은 말이고요. 그에게 나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그가 누굽니까? 이 3절에 나오는 주님이거든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봐야 되고 그 선하신 주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여기선 진짜 스피리추얼이에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집,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자, 너희가 집으로 신령한 집이 된다는 무슨 말일까요? 이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집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 돼가지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인데 모퉁이 돌이고, 그 모퉁이 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우리도 살아있는 돌로 세워져 가지고 집을 이루는 거죠. 신령한 집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란 단어는 조금 원인 이런 걸 말하는데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요거는 또 이제 아까 합당한, 2.5절, 이거는 영적인 신령한, 여기서는 신령한이 맞습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신령한 두 번 나오고 그 앞에 2절에 신령한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첫 번째 단어는 아까 reasonable이라고 했죠. 두 번째 단어는 이제 5절에 단어 두 번 나온 단어는 spiritual인데, 이 spiritual이라는 거는 뭐냐? 성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엇 하면 성령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슨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그 제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거기서도. 예. 어쨌든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어를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갔는데 하여간에 차근차근 나중에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6절부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28장, 그 다음 시편 118장, 예, 거기에 나오는 인용된 구절들이죠. 예,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8장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죠. 건축자들이 돌을 보니까 쓸모없는 돌이다 하고 버렸는데 그 돌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것도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8절에 이 부딪히는 요단은 조금 넘어지게 하는인데 부딪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넘어지게 하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둘 다 비슷한 단어예요. 하나는 넘어지게 하는 돌, 하나는 발을 딱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덫 같은 거,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시적인 반복이죠. 근데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상하지 못한 방법은 메시아가 고난받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방법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게 됐어요. 그 방법이 하도 놀라운 방법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었죠. 여기서 순종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또 세 번째로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금 믿는다에 가까운 거예요. 믿는다. 이거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제가 번역한다면 그들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고 대충 비슷한 단어로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겨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예정론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이게 악인들은 망하도록 정해놓으셨다 이 말을 믿으면 다른 부분에서 또 이제 걸리는 부분이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악인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모두가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말하고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논리적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그 아주 오래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만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는 이런 뜻으로 문학적으로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딱 지적해갖고 너는 거부해, 너는 받아들여, 너는 거부해, 너는 받아들여 이렇게 정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것도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지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마음 편하게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멸망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마음 편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게 논리적 귀결이 되게 이상한 귀결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 기회를 주신다. 이것도 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실 것으로 정해놓으셨다. 이것도 진리란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가 안 되는데 그럼 무엇을 우리가 더 첫 번째 명제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명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문학적 표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학적 표현이 의도한 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정론 이 자유의지 문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간에 그렇게 남겨두는 거죠. 우리는 신비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는 거예요. 이제 9절 1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9절 번역을 조금 이제 제가 체크를 하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이 아니라 왕에게 속한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나라라는 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놀라운, 기이한이라고 번역했는데 놀라운, 아주 놀라운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빛,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덕들을 선포하게 하시며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에서는 잘 그게 캐치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virtue거든요. virtue. 예. 헬라어는 아레테라는 단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들, 덕들 이런 것들을 이 백성들이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고 제사장들이 된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건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죠. 호세아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암미 로암미 루하마 그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그런 구절인데 10절에 이제 그 호세아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 좀 있거나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 잘못 번역됐다는 거는 다른 것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지네요. 네. 원래 이걸 가지고 많이 인용해서 얘기하시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사실은. 로열 프리스트거든요. 로열 프리스트. 로얄 프리스트하고 로얄 패밀리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로열 프리스트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로얄 왕 같은
아, 네네.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긴 해요. 왜냐면은 왕이 내 아버지시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 뜻은 사실은, 예,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돼버린 거지. 그렇게 번역하기 좀 어려운 표현인데,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고 좋은 말 많이 너무 막 갖다 정말 그게, 매끄럽게 하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왜 그런가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이제 함축적이고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쭉쭉 읽어나가기 어렵게 돼 있는가. 맞아요. 예, 배울 때는 지난주에도 1장 들을 때 막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번씩 들을 때 어, 이게 뜻이 뭐였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메모장에만 예, 있고 예,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예.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 이렇게 함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함축적인 주제가 한 절에, 예를 들어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합당한 저들 사모하라고 그랬죠. 하여간 어쨌든 그런 저들 사모하라. 이 주제를 어, 여기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 하라. 요만큼이 사실은 두 개의 절이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함축적으로 쓴 이유는 이게 이제 편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수도 있고, 그죠? 베드로의 가르침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주제의 설교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약간의 선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어로는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헬라어로는 천천히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게 그 번역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단어를 딱 들으면 바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우리는 그 이미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 때문에 오는 문제, 또 하나는 좀 더 함축적으로 썼다는 거죠. 편지이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을 짧게 요약을 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섹션을 딱 보면 그 섹션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한 문단이 10분, 15분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설교 주제 될 수 있을 만큼 설명하자면 점점 길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바울은 되게 길게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잘 풀어서. 음, 예. 베드로는 좀 짧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 채택도 2개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전서 1, 2. 전서 하나, 후서 하나. 네. 바울은 좀 더 후대 봤을 때 로마서도 근데 길게 쓰긴 했지만 되게 함축적이에요. 예. 예, 로마서도 진짜 그 단어가 일단 길게 함축적이어가지고 썼잖아요. 맞아요. 길게 썼죠. 저는 성향도 있다고 좀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이 언어가 되게 좀 어휘력이 뛰어나요. 어휘력이 좀 뛰어난 게 있어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쓴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아니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이런 어휘를 썼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무식했는지 얼마나 어휘력이 부족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부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했고 무식했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상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진 않고 이 베드로의 구술 편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편지는 항상 구술됐거든요.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구술을 합니다. 그럼 구술을 하면 그거를 받아서 메모를 했다가 편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받아 쓴 대필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대필자가 문장을 다듬긴 했지만 대부분의 어휘들은 구술을 한 사람의 어휘를 쓰죠. 자, 11절부터 또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짧은 구절인데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들의 정욕들, 탐욕들을 멀리하라. 제어하라보다는 멀리하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제어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조절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정욕들을 가지고 컨트롤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멀리하라 이게 맞습니다. 멀리하라. 그러니까 육체들의 정욕들 이렇게 돼 있는데 육체들이라고 쓴 거는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복수형인데 우리 한글을 단수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형과 단수형도 성경 번역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복수형으로 쓰는 거하고 단수형으로 쓰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글인 복수나 단수나 뭐 헷갈리게 쓴다 그래가지고 다 복수를 딱 단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뉘앙스 달라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육체들의 탐욕들 이렇게 말하면 정욕들이나 탐욕들이나 육체들의 탐욕들을 이렇게 하면 탐욕이 다양한 탐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한 가지 탐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탐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육체들이라는 말은 우리도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오는 탐욕들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그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런 탐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멀리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탐욕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영혼이란 이 단어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혼은 푸시케인데 영혼하고 영하고 몸하고 육체 이 네 가지 단어가 다르거든요. 영하고 영혼 다르고 육체하고 몸이 다릅니다. 자, 영은 뭐냐? 영은 스피릿이죠. 스피릿. 영혼은 소울이에요. 소울. 영어로 하면 스피릿은 푸뉴마고 소울은 푸시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하면 소마고 육체 하면 사르크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어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혼이잖아요. 자, 영은 성령을 말하거나 인간의 영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 부분을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은 뭐냐? 영혼 소울은 뭐냐? 이 영혼은 몸이 아닌 정신을 다 영혼이라고 해요. 소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몸과 정신이 있다면 사람의 몸에서 몸과 정신이 있다면 몸이 아닌 정신의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력이나 감정이나 다 이런 거는 영혼에 속하는 거죠. 영하고 영혼은 구분돼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어떤 그런 그 속성을 가진 부분인데 영혼과 영이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분리되는 건 아닌데 하여간에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성령님이 머무시는 장소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영이라고 하면 성령님과 소통하는 어떤 부분 그게 영이라면 영혼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 이걸 다 영혼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죄에 사로잡힌 몸 죄와 결합된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몸. 그 다음에 몸은 뭐예요? 우리 이제 생물학적인 몸을 말하는 거죠. 손과 발,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몸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써야 이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말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정신세계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정신세계를 가졌잖아요. 그 소울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과 계속 거슬러 싸우게 만드는 것이, 싸우는 것이 육체들의 정욕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 할 수 있고 좀 멀리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고치겠습니다. 뭐냐면 악행한다고 비방할 때,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이 아니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할 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들을 보고 오시는 날이 아니라 감독의 날, 감독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악행한다고 비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방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비방하면 어떻게 됐어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심판정에 가겠죠. 그 심판정에 가면 그때 이제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자, 악행한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정에 가서 막상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증언을 들어보니 악행은 거의 없고 선행한 것만 막 나오는 거예요. 선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 오시는 날이라는 게 이게 Day of Visitation인데 감독의 날인데 이 감독의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고 재판정에 서서 판단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감독한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시를 벌을 줄 수도 있고 상을 줄 수도 있어요. 감독이라는 거는 감독의 결과. 감독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날에,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 지상의 법정을 말합니다. 지상의 법정에 심판받는 그 날, 그 날을 이제 감독의 날이라고 한 거죠. 비지테이션의 날이라는 거예요. 비지테이션. 영어로는 비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짓한다고 해서 이제 비짓이 왜 비짓이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비지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독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심판을 받는 그 날에 악행한다고 비방을 받아서 심판정에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행한 선행이 너무 많은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악하다고 비방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을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난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기도 조금 번역이 그런데요. 자, 주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되, 요 순종이라는 말 여기서는 그 경청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존중으로서의 순종, 권위를 인정하는 거요. 복종하되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뜻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인간의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인간의 창조물이거든요. 인간의 창조물, 인간이 만든 제도란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창조물을
주님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해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왕이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자, 왕과 총독들의 권위를 존중해줘라. 주님 때문에. 왜 주님 때문에란 말을 넣었을까요? 그게 이제 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는데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첫 번째 뜻은 이런 거겠죠.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왕도 있고 총독도 있는데, 왕이라는 건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황제는 단수로 나오고 이제 총독은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도 있고 총독도 있는데 이 제도가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제도다. 그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제도다. 임시로 존재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존중해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라는 말은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신 것 때문에, 주님이 그런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 때문에 순종하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 주님 모범을 그런 걸 보이셨다는 거죠. 어떤 때 그런 모범을 보이셨냐면 성전새 내는 사건 기억나시죠? 성전새.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입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성전새를 바쳐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새를 낼 필요가 없다. 나는 성전새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새를 내라.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제 성전새를 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인간의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신 그 모범을 보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제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제한 존중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주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불복종해야 돼요. 근데 이 불복종과 복종의 경계가 참 모호해요. 그래서 불복종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때 불복종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죠.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런 명령을 해요. 너희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존중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는 존중해야 되고 언제는 안 존중해야 되냐? 그거를 누가 정합니까? 그거는 이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 어떤 것과 복종하지 않아야 될 상황, 시민 복종이 필요한 것과 시민 저항이 필요한 상황,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마다. 그런데 이제 큰 원칙은 뭐냐면 그 제도를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입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입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자, 15절은 완전히 이제 번역이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탈락까지 있어요. 누락도 시켰어요. 자,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입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입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이제 직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위에 거랑 통하죠, 그죠? 12절이랑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총독의 역할은 뭐냐? 통치자들의 역할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이 총독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총독이 만약에 악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총독이죠, 그죠? 악한 총독, 악한 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아까 그런 문제 생깁니다. 이게 복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복종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총독이 또는 통치자가 또는 법이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그 법에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따라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도 번역이 이상합니다. 너희는 자유인들처럼 행하라. 그러나 자유인들처럼 행하라.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자, 악을 가리는데 자유를 쓰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로 악을 가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하라. 자, 그러니까 자유인들처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자유인들처럼 행하라. 자, 자유인들처럼 행한다는 거는 종처럼 행하지 않는 거죠. 종은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행해야 되지만 자유인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너희는 자유인들처럼 행해야 된다. 스스로 판단해서 시민처럼 행동해야 된다. 시민이 있고 종이 있어요. 시민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시민이고, 근데 종은 그 권리가 없어요. 시민권이 없습니다. 시민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종처럼 행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그 자유인들은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유인이죠. 자기 집안에서 굉장히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종들을 고문하거나.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의 권한 안에 있고 그 사람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걸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얘기하지만 그 자유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를 뭐라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을 가리는 거죠. 그런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그 자유인의 하는 행동은 보면 굉장히 악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었다면 그 종을 누군가 꾸짖었겠죠. 그리고 그 못하게 만들었겠죠. 종이니까 벌을 받았겠죠. 근데 이 자유인은 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하는 일은 자기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 안에 주어진 것 안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인들처럼 하되 악을 가리는 자유, 그런 자유를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감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통하죠. 이렇게 자유인처럼 행하되 또 하나님의 종처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하나님의 감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유인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두 개 다라는 거예요. 둘 다. 스스로 판단해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감독을 받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영역 안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인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감독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처럼 행해야 됩니다. 자유인처럼 행하고 종처럼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만 좀 하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세요. 무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존중하라 이런 말입니다. 존중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형제는 사랑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왕은 존경하라. 이게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사람을 존중하라. 왕을 존중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그렇게 쓰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 놀랍냐면 황제를 대하듯이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것을 황제를 존중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황제도 그 중에 일원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의 일원.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스천의 태도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거. 황제처럼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형제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존엄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두려워야 되고. 이렇게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라 그러는데 존중하고, 왕을 존중해라. 형제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이 네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네 개의 명령어. 그래서 제 눈에 띈 거는 이게 첫 번째 단어랑 네 번째 단어가 똑같다는 게 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절부터 17절 사이에서. 방금 말씀하신 17절이 네. 저는 그냥 가졌던 생각이 무사람도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형제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은 존중이라는 말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리고 왕도 존중하고 네. 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무사람도 사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왕도 그 사람의 최선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보면 사랑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걸 굳이 그 무사람 형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계명이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그 계명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특별한 계명이니까, 특별한 그 중요한 계명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 사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비를 베푸는 거, 그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이 베드로 사도는 기억하게 하는 거죠. 형제자매 사랑, 이거는 더 특별해야 된다. 이거는 가족의 사랑이고 혈육 간의 사랑처럼 특별해야 된다. 뭔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무사람도 사랑하는데 형제를 더 사랑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의무를 부여할 때 무사람에게 다 의무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무를 가진 건 아니라고.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구체적 상황에 오면 다시 또 그 경계를 또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이거는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일반인들에게와는 좀 다르게 해야 되죠.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 했고, 그게 아마 예수님의 계명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18절부터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순종. 복종이란 의미에서 쓰였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까지 보는데요. 사환은 이제 종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종이라고 하면 좀 더 아주 최하층의 느낌이 난다면 사환은 약간 중간 관리하는 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단어죠.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주인들에게 이제 두려워하고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까다롭다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냐면 마음이 꼬인 자들. 꼬였다는 그런 단어예요. 꼬인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겠죠. 그렇게 마음이 꼬여가지고 심사가 꼬인 자들,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슬픔을 견디면 이것은 은혜다. 이게 이제 말이 제가 방금 말한 게 이렇게 직역인데 이것이 은혜다. 즉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슬픔을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왜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름다우나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요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비슷한 뜻이긴 한데 조금 그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슬픔을 견디면 참는다는 거하고 견디는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비슷하긴 한데 견디는 걸 말합니다. 그걸 통과하는 걸 말합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거 견디는 거죠. 고통을 통과하면 슬픔을 통과하면 이것은 그것이 은혜다. 이 은혜라는 표현이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 20절 끝부분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이다. 이렇게 있어요.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은혜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져요. 칭찬이라는 뜻도 있고 감사라는 뜻도 있고 그 호의라는 뜻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호의죠. 호의.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뜻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에도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베푸는 게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다 그런 뜻을 집어넣어 보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슬픔을 잘 견디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은혜다.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잘 견디면 그것이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20절까지 연결해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니라. 자, 여기서 은혜라는 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행하는 어떤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니라.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 베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사람의 그 괴롭힘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로 되돌려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반응이겠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진짜 괴롭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의 그 괴롭힘을 계속 방관하는 것,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예. 그런 말씀으로 이거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잘못 적용하면.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참지 말아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경계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경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음으로써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때는 참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것이 그 사람의 악을 더 방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겠죠. 그거는 뭔가 멈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부당한 악의 방조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하고 통하는 거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라 이거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악이 바뀔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악인이 변화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악을 계속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가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을 남겨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시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기 보면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는 게 나오죠.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은혜로 갚은 겁니다. 근데 그 악을 방조하신 건 아니에요.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멈출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되겠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 담당하셨으니 보다 짊어지셨으니,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죠. 그 몸으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상처로, 채찍에 맞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 없는데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이 번역하다가. 그의 상처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죠. 영혼의 목자, 감독이신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목자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참 20절이
객관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네. 실제 그 일상에서 적용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악한 사람이 나한테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를 이제 뭐 선하게 받아서 하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이 이제 계속 이렇게 횡행하게 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과연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 분별이 될 수 있을까? 죄는 벌하고 죄인에게는 선하게 대해주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극단적인 건 되죠. 네.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이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어떤 일상에서 그런 부계가 이렇게 분별이 되면서도 이렇게 일상에서 행동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거? 왜냐하면 악한 행위를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악을 좌시해서 안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제 앞에 누가 줄 서는데 새치기 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람 먼저 보내주고 싶지만은 좌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선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행동에서 일단 나 혼자만 피해보고 좀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좀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겠죠. 그거는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행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해코지를 했는데 그냥 한번 덮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런 앵글에서 보면은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악을 확대시키는 거니까.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전제는 우리가 악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상당히 이제 이게 모호하거든요. 근데 내 판단이 옳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항상 선이고 남이 악해 보이는 거는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 자체가 이게 너무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너그러움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 보면 이게 선, 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은 저게 명확하게 악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악인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내가 100% 악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심판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악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섣부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 문제에서는 좀 관용이 필요한 거죠.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좀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언젠간 변화될 거야, 못된 짓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 저것은 악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전제, 이런 전제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관용을 베풀므로써, 그러니까 이게 악인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 당시 종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주인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존재거든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왜 쟤한테 복종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부딪히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말라는 거죠. 예.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아주 까다롭게 하는 주인에게도 또는 심사가 꼬여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주인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좀 인내하면서 그 괴로움을 통과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않았고 고난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예전에는 당연하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그 가르침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보니까 이게 악용되더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도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억압을 방조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하고, 매를 맞고 좀 참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오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이 이제 지금은 약간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은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저는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된다. 그런 태도로 악한 자에게도 무조건 치받지 말고 조금 관용을 좀 베풀어야 되고, 애매하게 고난 받을 때도 내가 약간 참아야 되고,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을 때.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본문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명을 한 거잖아요. 오늘은 스터디는 설명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이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신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경청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이제 이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묵상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또 읽으면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